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번에 수건이 너무 오래된 것 같고 긴장이 되고 일주일 전에 우리 말씀 전하는 형님들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교제를 좀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 걷기 운동을 좀 하려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물을 좀 마시고 약을 먹고 이렇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물 한 컵을 먹는데 갑자기 목이 아파서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날 그냥 쉬었어요. 그런데 그 목이 계속 낫지를 않고 기침이 나고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진영님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 것을 보셨었거든요. 혹시나 또 여기에 코로나가 많다고 하는데 또 그런 의심도 가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쉽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확실한 건 아닌데 마스크를 끼고 가자고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제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을 주님 앞에 내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정얼정얼하고 저녁에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전혀 안 아픕니다. 주님께서 참 고쳐주시는 것 같고 사단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저희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는 지독한 사탄인 것을 가끔 저희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 행진이 목사를 섭팀합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양심이 무게돼요. 양심.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 어차피 자기 종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은 자꾸 픽적이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고 헤쳐나가려면 우리도 사탄에게 속게 말아야 됩니다. 오늘 형님이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사탄이 우리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보기 전에 진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 TV에서도 그러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걸어오니까 걷는 것이 이렇게 아주 건강에 좋은 이러한 운동이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걸 확실히 저기 했더라고요. 암 환자가 계속 걷기를 하니까 다시
없이 나을 확률이 30%. 또 암 환자가 수술을 받고 계속 걷기 운동을 했더니 나아가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물론 우리 현대인들도 다 걷기 운동하면 건강이 좋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가 뜨게 되면은 같이 밖에 나가기 힘들어요. 이 호흡기관이 완전히 뜨거운 데서 호흡하면 목이 막 아프고 그래서 나갈 수 없어서 되도록이면 해 뜨기 전에 일찍이 조금 걷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기 싫은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걷고 합니다. 근데 여천역 구역 위에 보면 옛날 철도 거기를 아주 걷기 운동하기 좋게 좀 만들어 한쪽은 자전거, 한쪽은 어떤 일자단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를 걷는데 우리 집에서 저 하이츠 아파트 들어가는 곳까지 걸어가게 되면 시간선으로 한 1시간 20분, 거리로는 한 7km, 걸은 거리로는 한 11,000보 이렇게 해서 4천만 원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이렇게 걷는데 제 뒤에서 누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어떤 아저씨, 근데 걸은 거리가 되게 빠른지 쫓아가고 그런데 뒤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서로 기분 좋아져가지고 좋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성격이 원래 이렇게 희한한 생각이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생각, 그 앞에 간 아저씨 딱 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럼 나도 인사를 한번 해가지고 여기 걷는 사람들과 좀 친해져서 전도하는 길이 혹시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 뒤따라가면서 저도 이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면은 힘이 싹 들어보는 나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참 재밌더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놓고 그 아저씨가 한 3, 4일 동안 아침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인사를 가르치는 아저씨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찬사를 보게 했던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안 보이지? 하나님 계속 그 아저씨 보이든 안 보이든 저는 이제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다시 나타나고 또 찬사를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인사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인사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지나가면 저기서 나를 보고 먼저 인사한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뒤에서 내 뒷모습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사 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만 제가 일어나서 봅니다. 저는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우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던데 잠깐 동안 기다려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사람들 중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인사를 합니다. 참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도 많이 있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도구자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밖에 안 숨이 차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무튼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 전도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공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겠다는 각오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졸리 말하고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했던 시편 3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이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나를 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인가 빠져있죠? 어디인가 빠져있는 나를 주께서 나를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빠져있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찾아보니까 몇 장 넘기시면 10편 40편이 나옵니다. 10편 40편.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10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내가 어디 있을 때 끌어내셨는가를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셨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친님 그렇게는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웅덩이라고 혹시 아셨지? 우리 젊은 학생들 웅덩이라는 잘 기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지 않을 겁니다. 그 칠판에 보시면 이상은 그림이 보이십니까? 뭐가 지어졌어요? 칠판에 보면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게 논입니다. 논. 기둥에 보면 한쪽 기둥으로 이렇게 모서리 올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웅덩이를 많이 봤고 웅덩이에서 웅덩이 물을 꺼내고 고기를 잡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 웅덩이를 왜 파놨느냐? 이 날씨가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 저 웅덩이 물을 파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절 아까 40편 그 1절에 봤더니 2절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혹시 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연세가 많이 되신 형제자매는 수렁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이 수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먼 어느 부위가 수렁이라는 것이죠. 수렁은 이렇게 쑥 들어가서 빠지면 나오기 힘든 이렇게 수렁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서로 이렇게 쟁기를
논을 이렇게 가지고 하면 소가 그 소리에 빠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얼른 갖다가 이제 제대로 맞는 가마니를 갖다가 그걸 밟고 이렇게 소가 나오는데 스스로 나오면 움직이면 자꾸 들어가는 소름입니다. 저희 차가집에 농사를 짓는 우리 차남 그 보니까 트럭가가 큰 트럭인데 그 소름으로 이렇게 쏙 빠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면 자꾸 더 들어가요. 움직이면 자꾸 들어가요. 어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트럭가를 들어다가 끌어내야만이 나오는 수렁입니다. 그래서 이 수렁과 웅덩이에는 빠지게 되면 스스로 반응이 나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그 빠진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웅덩이와 수렁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40절에 나오는 웅덩이와 수렁은 이런 수렁,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기가 막히는 웅덩이. 제가 이 시편 말씀을 30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에도 시편 말씀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30편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닌 기가 막히는 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셨구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보시겠습니다. 2절.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고쳤다. 그럼 나는 어느 부분이가 고장이 나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어디가 고장이 났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기를 저는 하겠습니다. 다리? 아니면 간? 심장? 이런 것이 아닌 내 양심이 고장 나 있었다는 것이죠. 양심이 고장나면 어떤 증상이 오겠습니까? 양심이 고장나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을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양심이 흐려지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해치게 만들고 형제끼리 이간질을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고장나고. 그래서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 양심은 언제 사람이 고장이 났을까요? 이 양심이 고장난 것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고장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고장내가 만들었거든요. 아주 양심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장이 안 났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너에게 모든 걸 다 주되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줬죠. 그때 양심이 고장이 난 거예요. 양심이 고장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양심이 고장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양심이 고장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사탄이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선악과를 보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깔리거든요. 우리도 양심이 고장나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일지라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게 참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청로 교회를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사탄이 언젠가 또 틈타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나와주십시오. 우리 부처님 말씀도 기도하세요. 사탄이 여천교회, 시청로교회 역사하지 못하고 사탄은 좋은 것을 보이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30장, 10편 3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를 기가 막힌 웅병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고장난 양심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내 고장난 양심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조금 내가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다 고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희들의 고장난 양심을 내 피로 다 고쳤다. 이제 더 고칠 것이 없다. 내가 고친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양심이 회복받았을 때 고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를 높이는 것은 주를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소름과 웅덩이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못 나고 있을 때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잘하고 있다. 내가 어차피 못 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탄. 그럴 때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 없고 누구도 건져낼 수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소름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자가 전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고장난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양심을 고쳐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알아보시니까 고장 안 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찾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다른 말로 여기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기록된 바 고장 안 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장 안 난 사람이 그렇게 당시 하나도 없었던 거죠.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그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을 샀는데 좀 어느 정도 썼는데 이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할까요? 그 고장난 노트북 버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까? 이 노트북을 귀하게 여기는 노트북 사용했으면 고쳐야 되겠잖아요. 네? 고쳐야 되겠죠. 그냥 버려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장난 인생들을 버려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장난, 양심이 고장난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종노릇 하면서 이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 인생들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데 무엇으로 고쳐야 될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거나 홀로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만이 이 양심난 양심이 고장난 그 양심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조금 전에 그 로마서를 본 대로 고장 나지 않는 인생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그 걸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이고 고장난 양심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내가 이제 너희들 고장난 양심을 다 고쳤다. 더 이상 못 찾고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도 바울은 본명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빌리기아 가정에서 주전 1년 출생했고, 그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 학문을 배웠고 교법사가 되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양심이 고장나니까 무엇을 했느냐? 균형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양심이 고장나니까 내가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일 읽고 또 외교관님들이 한 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으시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어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서 들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가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려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은혜를 끼쳤구나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여 지니라.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9장을 읽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고침 받기 전에는 이 주의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바울은 양심이 고야만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이 나쁜 일인지 좋은지가 알지 못하고 기세가 등등하니 당당하게 예수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잡고 다니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종인데 돌을 치고 참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본 대로 하나님께서 양심을 고쳐주시니까 어떤 일을 하나요?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 바울이 공회를 조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제 구원받은 양심이 갇힌갖고는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해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바뀐 거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이런 것들 즐겨하는 참 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고 양심이 거침이 받으니까 공회를 조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시편 30편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모든 것 같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우리가 그 기가 막히게 홍대에 있을 때는 너무나 슬펐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주님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5절을 제가 빼놓고 지나갔는데 10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무릎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엽게 여기시는 그 시간은 짧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내셨잖아요.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느냐? 마음이 노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그 다음에 그 그의 은총은 평생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 우리 무화과 나무는 다 알잖아요. 그 이파리는 금식하잖아요. 우리 고향에 하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따놓고 몇 번 하면 시끄러워요. 뻘뻘 말려버려요.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와 가죽 옷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 이 가죽 옷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말리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잠깐 있다가 말려버려서 못 쓰게 되지만 이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오래 입어도 이 평생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오늘 제가 형제님의 그 카톡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이 생겼던 것은 참 오늘 말씀 배대하는데 형제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좀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뿐입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간에 무엇을 얻습니까? 애들이 아빠 나 이거 좀 사줘요. 안 돼.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고 안 돼. 아이가 계속 저릅니다. 안 돼. 계속 저릅니다. 안 돼. 또 계속 저릅니다. 그러면 그거 알아서 해. 사람들은 중간에 알아서 하라면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안 되면 안 돼.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해. 두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정말 깨달은 자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잘했고 하나님 믿기를 잘했고 참 구원받는 성도들과 함께 떡과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진리 이것을 깨달은 자리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걸 느낍니다. 저도 구원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천국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가실 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면 짧은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들의 생각으로는 아주 2000년이면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오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강단을 한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날짜로서는 2000년이면 1000년이 하루 같으면 2000년이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주님의 날짜는 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200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주님이 안 오시라고 사탄이 자꾸 큰 생각을 주고 넘는 거예요. 봐라, 2000년이 됐잖아. 2000년이 됐는데 무슨 주님이 오시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 믿는 거 포기해. 사탄은 날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 있지만 집회 시간에 오늘은 머리 좀 씻고 하니까 자기 막 이런 생각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탄이 나한테 지금 어디기고 있고 이게 속 빨리 깨닫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0편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님을 감사해야 돼. 좋은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편 이 말씀에 참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다 읽기만 해도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 읽기만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30편 1절에 여호와께 내가 주를 높일 것을 내가 주를 높이고 항상 주께 감사할 것을 주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고장난 양심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1인 자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른 말씀 듣고 제 참석에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라부터 저 말씀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목이 어떻던 것을 해보시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마칠 겁니다. 생명수건가에서 45장 46장입니다. 46장 부르시기 전에 가발을 조금 힘대를 좀 바꿔 들어갔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나를